안녕하세요. 2월 6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영하 12도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그렇게 춥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기온과도 관계있지만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 그것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부실 때에 우리의 작은 몸짓과 작은 일들이라도 크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잠언 7장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잠언 7장도 내 아들아로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유언과도 같이 정말 중요한 말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2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네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다시 한번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고 할 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지켜라. 그야말로 꼭 붙들고 그리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움켜쥐라는 것이고요. 내 계명을 간직하라 라고 할 때 이 간직하라고 하는 단어는 숨기다라는 뜻이에요. 간직하라고 하는 이 차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또 쓰였나 보니까 출애굽기 2장 2절 3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그 아이가 너무 아름답게 생겨서 석 달 동안이나 감췄다가 더 이상 아이가 커서 숨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 숨기다 할 때 이 차판이라고 하는 간직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너무 귀한 것을 내 안에 간직하고 숨겨라. 그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보호의 개념이 강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잊지 않도록 지켜서 살아 행하며 네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간직하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3절에 손가락에 말씀을 써서 또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가까이 있어야 되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말씀을 적어서 네 손목과 이마에도 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양피지로 쓴 그 말씀을 상자 같은 거를 정통 유대인들은 달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씀이 귀한 때에 한 구절이라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까이 했던 것이죠. 그 가까이 하는 것을 물리적인 것일 뿐 아니라 4절에 보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면서 실제로 지혜와 명철이 내 가족처럼 늘 함께 사는 것처럼 관계적으로도 가까이 하게 함을 강조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크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명사가 여성 명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혜하고 대조되는 표현이 이제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5절부터 그것을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음녀라고 하는 단어는 자라라고 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라? 유혹하는 여인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부정적인 여인이에요.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인데, 보니까 6절에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고 하면서 마치 솔로몬이 제3자가 돼서 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주 자세히 봅니다.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향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갑니다. 자, 누가 먼저 음녀의 집 쪽으로 간다고요? 한 지혜 없는 자가 음녀가 있는 곳으로 먼저 갑니다.
언제냐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한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도 계속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10절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 젊은이를 맞아 들이면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죠. 그 여인에 대해서 완악하고 발이 집에 머물지 않고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어떤 때는 거리 12절에 나오는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 표현이 잠언 1장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표현 중에 1장 20절입니다.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사람들을 부르는 것 같은 그 지혜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음녀도 어떤 때는 거리 광장에서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13절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합니다.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서 서원하는 것을 오늘 다 갚았다. 나는 오늘 정결하다. 나는 오늘 완벽하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냥 보면 구분이 안 돼요. 지혜의 호크마인지 아니면 음녀인 자라인지 이 말만 들어서는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15절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찾다고 하는 이 표현도요. 굉장히 고심 끝에 분별하고 보물을 찾는 것 같은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를 만났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너를 만났다는 건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좀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이제 본색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음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죄악된 길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엔 그럴듯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군요. 계획이 있으셨군요. 근데 내용을 보면 점점 이방신을 따르는 신전창기와 다름없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리는 당시 이방신을 섬기는 창기의 모습들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리고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한다.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씀 가르쳐준다고 했다가 나중 가면은 이만희가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긴 자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완전히 잘못된 것을 알아도 꿰어서 나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미혹을 당하는 모습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 미혹을 시켜주세요라고 마음문을 열고 있는 그런 젊은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22절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았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23절에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된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다. 이게 영혼이 꺼진다는 뜻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 나오는 생명이라고 하는 네페시는 실제적인 호흡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내 아들아 하면서 지금 자라한테 빠지지 말고 그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어때요? 아주 디테일해요. 이게 제3자가 멀리서 창문에서 멀리서 봤을 때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이 대화 모든 걸 다 기억하잖아요. 누구의 일일까요? 그러니까 유언은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런 게 유언이 아니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내가 얻었을 때 진짜 유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로 실패하고 포기하고 죄의 길을 갔을 때 그것 때문에 진짜로 유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안 좋은 거고 이것도 안 좋은 거니까 하지마. 이건 좋은 거고 이것도 좋다고 하니까 그거 해. 이거는 진짜로 유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4절부터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절대로 미혹되지 마. 음녀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엎드러지게 했어.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해. 왜요? 그 음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방신, 죽음과 그 호리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꺼트리게 되는 그 호흡 자체이기 때문이죠. 결국은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이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솔로몬이 아내와 후궁까지 1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각기 다양한 나라의 평화 조약을 맺고 무역 관계를 맺으면서 무엇을 했냐면 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예루살렘 안에 와서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신전도 다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여인들, 수많은 이방 신들이 함께 들어왔겠습니까? 이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이 자식들에게 너무 귀한 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치부를 이야기하면서 나 젊었을 때 정말 정신없이 이렇게 살았어. 아들들아, 얼마나 그 젊었던 그 한 사람이 나의 모습이 지혜 없는 자고 어리석었는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할게. 내 치부야.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아비가, 어떤 어른이 자신의 연약함과 죄와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회개하는 이유는 자식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해야 될까를 계속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는 그 말에 정말 떳떳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마지막이라고 늘 생각하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어 보이는, 그래서 사람들을 홀리고 사람들을 끌어오지만 결국은 그 여인과 함께 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음녀의 역할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오셨을 때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 지혜를 전하는 제가 되길 전 정말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전하다가 죽는 그런 목회자, 그런 아비이자 그런 남편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음녀에게서 결단코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성공하고자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하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 여인의 언어에서부터 사랑을 구걸했던, 인정을 구걸했던 그 어린 모습을 이 시간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오늘 하루, 그런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잠언 7장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며 그것을 귀하게 간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늘 뒤로하고 우리도 한 어리석은 젊은이처럼 음녀의 길을 찾아 그곳에서 두리번거리며 방황했진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럴듯한 것으로 미혹하고 홀리는 그런 세상의 음녀, 그 자라에게 빠지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것이 결국 가져다 주는 것인 끝이 다른 이단이요, 끝에 가면 혹 죽음과 그 모든 파멸이 있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지혜자인 호크마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정 내 삶으로서 유언하고 또 나의 아픔과 나의 실수와 실패를 아낌없이 드러내어서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부모요, 그런 배우자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